오늘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그럼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는 거죠. 그 당시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 앞에 먼저 가서 왕이 온다는 걸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사극을 보면 그렇죠.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엎드리게 만들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외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표현됐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치다라는 말은 간절히 말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런데 재밌는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오실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해 둔 겁니까? 안 예언해 둔 거예요? 예언을 해 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조차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서 이미 무엇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며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둔 것. 사실 예언의 성취라는 점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인간이 쓴 종교, 인간이 쓴 책은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작년 이맘때, 아니 작년 연말만 해도 2020년에 대한 많은 전망들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았어요. 그 전망 중에서 지금 하나라도 맞은 게 있습니까? 코로나가 임할 줄 누가 알았어요? 당장 내일 일도 맞출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할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럼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와서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 이르러서 뭘 했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죄를 사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뭐라고요? 다 나아가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세례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강한 역사를 부어 넣어 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에 강력히 도전한 데는 바로 이 세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 세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시기에 있었냐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전향할 사람들, 내가 이방이지만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회개해야 되고 니네가 자복해야 되고 니네가 돌이켜야 된다 라고 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향해 회개하라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예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그럼 누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흔히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우리.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난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일지 모르는. 제가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오카누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참 그때 시절 생각해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운 게 있냐면 사진을 굉장히 많이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랑 사진 찍은 게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사진 찍은 적 있어요. 이 사진도 그냥 저희가 찍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옥 목사님께서 오셔서 야, 우리 단체 사진 하나 찍자. 원래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옥 목사님이랑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연 중에 하나는 옥 목사님이 나중에 사랑의 교회를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셔서 국제제자훈련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제자훈련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일찍 은퇴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국제제자훈련을 사역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 1년에 설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실 때였어요. 특별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 많이 사역을 못 하셨죠. 근데 하루는 옥 목사님이 뭐 하시나 궁금해서 비서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요즘 옥 목사님 뭐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비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옥 목사님 책 읽어요. 그래서 무슨 책 읽어요? 그랬더니 필립 샤프의 교회사를 읽는데 이 교회사가 전집이거든요. 여러 가지 책이 두꺼운 교회사 책을 읽고 계시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왜 저걸 읽으실까? 더 이상 이제 설교도 안 하세요. 아니, 설교 언제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다시 내가 학문을 할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누굴 가르칠 것도 아닌데 저 두꺼운 책을 저걸 뭘 재밌다고 역사책을 읽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그냥 읽으신 것 같아요.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참 그때 옥 목사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을 설교하셨죠. 사람들이 정말 설교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어쩌면 성경 박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보는 모습이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아,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옥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구나. 그날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와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너희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자부만 하고 있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듣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배우기 위해서 내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지, 더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있을지 돌아보고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또 그런 것들 실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